그리스 문학가이면서 소설가요, 또 역사가인 솔제니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작품들을 남겼고요. 또 특별히 1970년도에는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죠. 이분이 50년 동안의 러시아 혁명사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면담을 하고 수백여 권의 책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파죠. 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분이 남겼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에게 60여만 명의 무고한 희생을 남겼던 그 러시아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묻는다면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이 말 대신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게 되어진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거리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예, 그죠? 러시아 정교회라고. 동방교회가 수천 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사회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습관처럼, 그러니까 전통에 매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내 보여져야 하는데,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평일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은 어떤 정치적인 격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근원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미국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관에 매여서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서 돈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도 느끼는 거죠. 전혀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우리가 좀 손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욕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고 못 살게 굴 수도 있지만 돌아서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기는 해.
이런 차이를, 이런 선한 영향력을,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시고 왜 구속하여 주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한 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의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발견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여러분과 사귀고 여러분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발견해요? 탐심과 탐욕과 정욕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찾을 수 없다면은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30년, 40년, 평생 교회에 출입하는 게 전혀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예수 믿더라도, 하루를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심령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요,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버리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나야 될 게 뭐예요? 하늘의 빛, 성령의 빛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뭐예요? 소금 맛, 소금의 맛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요. 거리에 버리게 되어지고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되어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거 맞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좋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이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허락해 주신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면서 나타내고 드러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구원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협박 가운데, 겁박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재판 가운데 서서 그들이 왜 그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와 같은 환난 속에 있어야만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뭐라고 위협합니까?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이 이름으로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답이 뭡니까? 사도들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좀 두리뭉실하게 살면 안 좋습니까? 네? 그럼 저와 그렇게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냥 풀려나면 될 텐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마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예전 같았으면은 자기 목숨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시절 같았으면은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타협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며 침뱉으며 자기 살 길로 도망가던 그 베드로였으면 그랬을 텐데 베드로가 달라진 거예요. 사도들이 달라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고 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그 가르치심이 무엇인지, 그분이 행하셨고 그분이 고치시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의미가 무엇인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특별하게 다시 배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세가 말했던 것, 그 시편이 가르치고 선지자들의 그 모든 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인 줄을,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다 풀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대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까지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제자들,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하여 그 제자들의 모든 것들이 180도 변화되어졌던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유언과 똑같은 그 말씀, 그 명령, 그 약속, 주님께서 그 오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감하시고 다스리시고 중보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셨던 그 일,
그 일을 지금 사도들은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지금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그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 제사장의 그 눈빛 가운데 살기 등등한 그 눈빛 아래에 있는 제자들, 예전 같았으면 벌벌벌 떨었을 텐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은 죽으리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이제는 돌아서지 아니하고 사도들, 베드로까지 모든 사도들이 동일하게 주님이 쓰셨던 그와 같은 결기로, 그와 같은 결심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려울 수 있습니까? 위축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당당하게, 대담하게, 오히려 그 재판받고 협박당하는 그 환경을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떤 형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어디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라는 겁니까? 무슨 증인요? 이 일의 증인.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이죠?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명령이고 또 약속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은 이제 변화되어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성령의 도움에 힘을 얻어서 뭐가 된 거예요? 바로 누구의 증인이 된 겁니까? 내 증인은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하죠?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그 분부하심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에 대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님에 대한 증인.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목회자들뿐만 아니죠. 사도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실 때에 유언을 하시죠. 예? 살아생전에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불효막심하죠. 그러나 부모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 내뱉는 그 말은 그 어떤 경우에서도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부모님께서 소천하실 때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하시는, 내뱉는 그 말씀은 유언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효자죠. 그게 자식된 도리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 남기셨던 그 유언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듣기 싫어한다면, 거기에 따라 살아가기 싫어한다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거부한 그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어떤 자식이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 예, 우리 집사님이 그러네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식을, 특별히 유언까지도 그냥 막 이렇게 듣지 않는 자식은 뭐예요? 호로 자식이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 호로 자식. 예? 주님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듣지 않는, 거부하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약속 따라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깨닫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당부하신 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증인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인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거죠. 증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요. 더불어서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내하심을 경멸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는 알려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거룩하심에 대해서도 똑같이 알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삶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죠. 모세,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원했습니다.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구하죠.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강청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뒷모습, 옷자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모세가 죽임을 당하면 안 되니까. 모세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보여주시는데 모세를 그 바위 속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그 모세 위로 지나가시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 그 뒷옷자락을 보죠. 그 영광, 하나님의 찬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뒷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 한순간 보게 되죠. 모세가 하산할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바라본 모세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그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그 광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났으니까 광채가 나니까 그 영광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죠.
그 짧은 순간 배웠던 하나님의 영광, 모세가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보았는데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았죠. 몇 년을 보았어요? 3년을 보았어요. 3년을.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뭐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합니다. 함께 뒹굴고 함께 사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죠? 뭐를 본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본 자,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본 자,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구원의 도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최절정에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뭐를 보여주셨어요? 여전히 죄인되었던,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뭐를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평생 뭐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또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예수님은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시면서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소망 없는 것인지,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 지금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뭐예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 서서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변화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주님이 걸으셨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진노하심과 심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들여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자리가 아니죠. 목숨을 담보하여서 목숨을,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주님과 같이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할 때 이 증인이란 단어가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말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합시다. 말투스. 좀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말투스. 이 증인이란 뜻입니다. 헬라 그리거입니다. 그런데 이 말투스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영어 단어가 martyr가 뭐예요? 순교자라는 단어가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뭐예요? 증인이죠. 말투스라는 단어로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왔죠. 근데 이 증인이라는 뭐예요? 이거 모두가 다 사실은 순교자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져 왔죠. 그것은 뭡니까? 이 말투스라는 단어를 그림으로, 이미지로 우리가 그릴 때에 이와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가 있어요. 잔잔한 호수가 있을 때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면 그 돌은 그 호수 수면 위에 떨어져서 물속으로 자취를 감추죠.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파장이 생기는 거예요. 파장이 생기죠. 이게 말투스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은 뭐냐는 거예요. 증인이 해야 될 것은 그냥 말만 잘해서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말만 잘한다고 해서 증인이 아니라 증인은 뭐를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던져야 되는 겁니까? 자기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내 몸이 함께 가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타내 보여주실 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말만 하셨습니까? 말만 잘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지식만 많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없어요. 이건 필수 과목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그 생명을,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드려 주셨던 겁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하심과 작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셨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승복하시고 설득당하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 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구속하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는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첨부되어졌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 사도들이 사도 될 수 있었던 것,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가운데 가득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당당하게 선포한 것과 맥이 똑같이 통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주님께서 떡하니 맡겨주시고 이거 해 저거 해가 아니라 누가 함께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그 핍박의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도 증인일 뿐만 아니라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또 동일하게 증인된 역할을, 증인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누구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능력이,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이와 같은 담대함이 나타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그의 마지막 삶은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이 돌아가셨던 대로, 죽으셨던 대로 십자가에, 그것도 자기는 주님처럼 바로 서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게 되어지죠. 무엇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담대함을,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권세를 허락해 주셨겠냐고요. 성령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성도됨을, 교회의 교회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늘 언제나 복음 앞에 서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 인생이 짧지 않겠어요? 예? 짧습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갔듯이 우리의 남은 여생도 신속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미련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에 무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왜 구속해 주셨는지, 왜 불러주셨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교회됨을,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을 수 있어야죠. 제가 15년, 17년 전쯤에 몽블랑 만년필을 선물 받았어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 만원, 2만 원짜리가 아니더라고요.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아이고야, 너무 비싸요. 제가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책상 서랍 어디인가는 있을 거예요. 처박혀 있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가는데도 그냥 거기에 처박혀 있어요. 쓰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불이고 만불이고 억만불 하면 뭐합니까? 그냥 그 먼지 속에서, 그냥 그 서랍 속에 처박혀 있으면 뭐 하겠어요? 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1불짜리 연필, 연필이 1불 합니까? 50센트짜리 연필이라고 할지라도 매일 이렇게 쓰여지고 만들어진 그 용도대로, 그 목적대로 다 몸이 이렇게 다 소멸되어지죠. 그래도 끝까지 몽당연필이 되어지고 다 소멸될 때까지 다 쓰여지는 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명, 우리 목숨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서랍에 갇힌, 그냥 갇혀있는 그와 같은 만년필처럼 평생 그렇게 녹이 썰어서야 되겠습니까? 녹이 썰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닳아서 없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에 따라 그 하나 남은 생명까지, 목숨까지 아낌없이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드릴 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엄청난 영적인 역사 가운데 길이 남을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
증인된 사명, 증인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사는지, 어떠한 삶으로 살아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의 정욕이나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성령의 나타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늘 언제나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